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유익한 결과를 낳은 것도 있지만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더 발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요아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아스는 2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요아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유다 왕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말년에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고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악을 범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복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의 모친 요아단을 함께 소개합니다. 물론 이런 왕의 모친 소개는 아마샤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소개하는 이유는 왕의 모친의 신앙의 정도와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의 길을 걷고 끝내는 남북으로 분열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의 손에서 자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우상 숭배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친모였던 요게벳의 젖을 빨며 여호와 신앙을 배우며 자라났기에 열심히 있는 여호와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십시오. 결국 그도 어머니를 쫓아 이방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믿음 좋은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했습니다. 왕에 오른 아마사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에 대하여 행하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행하였으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하게 그리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단점이 4절에 나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거해야 할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 그의 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사람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샤 같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오른 후에 부친을 암살한 신복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만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기 부왕이 암살당하던 모습을 상상하면 아마샤의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주변 국가들은 부모의 죄를 처형할 때 자녀들까지 죽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잘 다스려 모세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았던 그였지만 암살자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